예, 오늘은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한 내용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예. 오늘도 우리 새생명 기쁨교회 성도님들 위해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주시는 복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새해 연초가 되면 새해 덕담이 있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덕담을 합니다. 이 복의 의미를 좀 구체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믿음은 정말 실제입니다. 이 복이라는 건 잠깐 생각했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사람들이 일이 잘 됐을 때 무슨 말을 하죠? 저 사람은 복 많이 받았다. 그렇죠. 복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이루게 하시는 그 능력, 그걸 바로 복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어요. 다 우리 겉에 드러나는 일이죠. 일이 사람이 하는 거지만 아니에요. 배후에는 하나님이 딱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은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것은 실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세상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일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이건 알아요. 왜? 이건 현상적인 거고 구체적인 거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은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로 말미암았다고 했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현상은 이 배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딱 주장하고 계십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 받으세요. 이 말은 원인을 몰라요. 이 복의 원인이 뒤에 계신 분을 알아야지 복 받으세요. 예수 이름으로 복 받으세요. 이건 하나님이 보증하십니다. 근데 뒤에 예수 이름이 없어요. 예수님이 안 계세요. 그냥 내 인간의 마음으로 복 받으세요. 이건 단순한 좋은 말일 뿐이에요. 즉 여기는 약속이 없어요. 그래서 새해 복 받으세요. 그걸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말이 바로 예수 이름으로 복 받으세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정말 복 주려고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 인생이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에요.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뭐하고 있죠 지금? 하나님 다 떠나서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고 있어요. 내 열심히대로 막 하면 다 될 줄 알아요. 하나님 떠나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사업하고 그러면 정말 복받고 잘 될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떠난 거는 가만히 한번 보세요.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됐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가는 건 뭡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앞에 흠하게 모든 거 다 놓고 가야 돼요. 그런데 뭡니까? 사람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보면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아요. 그러다 어느 날 툭 죽음이 오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영원한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러죠. 정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 시간
인생으로 태어난 이 시간은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근데 오늘은 특별히 저희가 이제 아직 목사 안수를 받은 지가 아직 한 달이 좀 덜 됐어요. 근데 목사를 안수를 받기 전과 목사 안수를 받고 난 이후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 부분이 축도예요. 축도.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하실지어다. 이 축도를 정식으로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은 할 수 있어요. 저는 이걸 왜 이렇게 할까? 처음에 궁금했어요. 근데 이번에 안수 받으면서 왜 이거를 축도권을 목사에게만 주는지 그걸 알겠더라고요. 그 뭔가 하면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요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대충 공부하고 막 안수 주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신령 3년 마치고 전도사, 강도사, 목사 안수 받으면서 쭉 지나서 보니까 진짜 과정이 훈련이 돼요. 그 과정에 엄청난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루시기가 과정 문제를 내시기가 그러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 목사 안수를 통해서 진짜 한마디로 말하면 진짜 제가 제 몸으로 두 손 두 발로 여기 와가 서 있지만 저는 압니다. 제가 여기 서 있는 거 제 힘으로 와서 서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제가 목사 신대원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기 제가 2021년도에 졸업하고 24 오면서 느끼는 건 그거예요. 이 목회는 사람의 영혼을 아는 게 아니구나. 지금도 그래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고백시키시는 거예요. 주님, 제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의 힘으로 안 됩니다. 축도 특히 민수기 6장 같은 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그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로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춰서 은혜 베푸시기로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해서 평강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대언하는 거예요. 저는 이 대언이 이 대언은 정말 무게가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계속 훈련시키시고 그래서 제가 목사 임직 안수 받으면서 느꼈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 하나님 이름은 하나님 자신. 임재범 제 이름은 임재범 자신이에요. 임재범 이름을 욕하면 저를 욕하는 거예요. 정미의 이름은 정미의 목사 자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존재의 특성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한, 우리 성도들 향한 계획, 우리 이 땅에 태어난 모든 계획은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도 기억하고 있어요. 1장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들 사랑을 지으시고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분성하고 그죠? 충복하고 다스리라 이런 복을 주시다고 하죠. 창세기 2장은 다시 이걸 또 요약했어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제 7일째 복을 주시며 안식하시더라고요. 7일째 안식하는데 그날 복을 주시더라고요. 즉 복은 뭔가 하면 하나님 제 만물은 하나님의 복으로 오늘도 사는 거예요. 오늘도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도 태양이 떠오르고 그죠? 태양이 치고 사람이 태어나고 자라고 이 식물이 이렇게 자라서 꽃을 피우고 이게 다 하나님의 생기로 하나님의 공기로 호흡해가지고 지금 살고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 살게 하는 이 기운, 이 능력 이게 바로 복이에요. 복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복을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대부분의 인생들이 뭡니까?
이 진짜 복 주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데 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큰 나무아래 가서 피고 있고, 제가 지난주에 주황산에 갔는데 주황산이 정말 큰 기암 괴석으로 암석으로 너무 멋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간에 굴이 뚫려져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부적이 막 덕지덕지 해가지고 터졌죠. 칼빈이 한 말이 있어요. 온 세상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 자연의 이 아름다움에 압도당해가지고 그것에 무릎을 꿇는다는 거죠. 왜? 하나님을 잊었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 자연, 놀라우신 자연을 지으신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솜씨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찾는 거죠. 우리가 아무런 영광 이게 있더라도 하나님을 모르면 이 지으신 만물의 주인이 그 하나님을 모르면 다 무릎을 꿇어요. 큰 바위 밑에 가서 무릎 꿇고 큰 나무 밑에 가서 그것이 복을 줄 줄 무릎 꿇고, 그렇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요즘 돌로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지어하면서 그게 복 줄 줄 알고 무릎 꿇고.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이게 인생입니다. 이러한 인생, 하나님을 왜 하나님이 인생들이 이렇게 복 주는 하나님을 모를까요? 그 성경 죄로 그렇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단절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까지 밤새까지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럴 것 같지만 하나님을 자기 주인으로 삼지 않은 사람은 그것이 또 종이돼가지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는 사람은 가만히 주위 한번 보세요. 물질적으로 부자 되면 물질이 전혀 복이 안 돼요. 그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더 엄청 타락하고 이걸 가는 게 인생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육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타락하지 않더라도 그건 완전 인색함으로 물질 막 꽉 붙들고 있다가 그죠? 마지막에 죽음과 함께 흠하게 다 끝나는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진짜 복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삼을 때 세상이 진짜 내 것으로 누릴 수가 있어요. 가만히 한번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축복하라. 아론과 그 아들 제사장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제사장을 세워서 이렇게 복 주라. 그럼 내가 복을 주겠다. 하나님 떠난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다시 이제 찾아오기 시작하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뭐가 있느냐 보면 26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로. 그래서 큰 것은 이제 복을 주시는데 복을 주시는 이게 근본이에요. 제사장의 축복. 근데 복을 축복하면 여기에 뭐가 있느냐 이 의미가 24절은 너를 지키시기로.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지켜주신다. 한마디 근본적으로 우리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 정말 내가 나를 지킬 수 없잖아요. 저는 제가 자녀들 넷을 키우면서 그때 아이들 요만할 때 막 유괴 소식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있죠, 그죠? 초등학교에 유괴해가지고 엄청난 상처를 입히고. 근데 나는 직장에 있어. 근데 아이들은 이제 학교를 가고 요만한 애들 그래도 집 밖에만 나가면 그저 차, 교통, 그 다음에 그냥 나쁜 사람들. 그리고 또 지나가면 세상에 얼마나 유혹과 약한 것을 많습니까? 내가 걔들 다 따라다니면서 지킬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럴 때 잠언을 볼 때 그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한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붙들고 회사에서도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십자가 보혈을 내자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주님, 지금 일한 보고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여기 있지만 오늘도 우리 자녀들 지켜주세요.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새벽 기도하고 와서 우리 자녀들에게 머리 안수하고 기도해요. 머리 안수하고 기도해요. 볼 다치죠. 주님, 오늘도 지켜주세요. 오늘도 지켜주세요. 오늘도 지켜주세요. 그랬는데 정말 순간순간 지나고 보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 지켜주시고 교통사고도 있었어요. 이번에 민영이 같은 경우 제가 어느 날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막 새벽에 기도하는데 방언이 막 교회가 뜯어갈 처럼 막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뭐지? 근데 직장에 있는데 우리 민영이가 집안에 그때 집안에 놀다가 막 뛰쳐나왔다. 봉고차에 부딪혔다. 그래서 근국대 병원에 입원했다. 근데 그때 딱 하더라고. 아, 하나님 이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이렇게 기도를 시키죠. 근데 다 금사받았어. 근데 깨끗했어. 아, 그때 하나님 지켜주고 깨달았어. 그 외에도 또 다른 아이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한번 보세요. 저 개인적으로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어요. 그때마다 지나놓고 보면 참 교통사고. 제가 처음 차를 사가지고 우리 회사에서 처음에 미국 연수 갔다 와가지고 그때 미국 연수 왔을 때 소한테 차를 샀어요. 그랬지. 미숙한 회사에서 입구에서 나오는데 1차선, 2차선, 3차선이 차선 바꾸는데 항상 한 차선씩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근데 3차선에서 이제 회사에서 쭉 나오는데 3, 2, 1 이렇게 3차선 도는데 저쪽에 차가 없더라고. 차가 뒤에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슉 들어갔어요. 난 슉 들어갔는데 뒤에서 차가 오다가 쭉 들어갔는데 뒤에 와서 툭 접촉. 근데 그냥 약간 싹 접촉하면서 끝났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는 거예요. 진짜 내가 얼마나 위험한 운전을 하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돌아보고 진짜 하나님 지켜주셔요. 그래서 제가 운전 연습할 때, 운전 연습시킬 때 우리 자녀들이 항상 기도죠. 항상 써가지고 기도시키는 거예요. 먼저 항상 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차 앞에서, 앞, 뒤, 좌우, 위, 아래에서 지켜주세요. 항상 이 기도예요. 운전은 여러분들 경험이 있어요. 운전은 나만 잘한다고 한대요. 저 사람도 잘해야 돼요. 얘 뒤에 와서 받을 수 있고 앞에서, 옆에서. 그리고 제가 직장생활 할 때 어떤 사람은 퇴근하다가 위에서 다리에서 차가 떨어져가지고 차 위에 떨어져가지고 죽은 사람도 있어요. 이걸 어떻게 누가 결정합니까? 바로 이런 지켜. 하나님 복 주시는 큰 복이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 데 대해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보면 이 땅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영적으로 보면 사단 마귀의 소굴이에요. 이게.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서 있는 거예요. 이 가운데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해코지 못하도록 딱 지켜주시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한다. 예수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빛과 어둠처럼 지켜주는 거예요. 빛과 어둠의 경계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사단 마귀의 경계는 없어요. 하나님 계시면 하나님 지키시는 거고 하나님 없으면 그것이 바로 빛이 떠나가면 어둠이 오듯이 사단 마귀가 붙는 겁니다. 즉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복을 받을 때 하나님 우리의 범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는 거예요. 얼굴을 내게 비추신다는 거예요. 얼굴이 두 가지입니다.
엄마 아빠의 얼굴 표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사람의 표정은 항상 그죠? 자유로운 표정. 이건 항상 좋은 거예요. 얼굴을 향할 때 아이들이 잘못할 때는 얼굴 표정이 어떻게 되죠? 심각해지죠. 그죠? 하나님의 얼굴이 이래요. 우리가 잘못할 때 하나님의 얼굴이 심각해지는 거죠. 그럼 우리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 항상 우리가 원하는 얼굴이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항상 순종하는 거예요. 회개, 돌이키는 거예요. 항상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따뜻한 햇빛을 비추는 거죠. 이 은혜 베푼다는 것은 은혜는 긍휼, 자비. 하나님이 우리를 좋게 대해주신 뭡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한번 보세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더라 돌아서면 우리 속에 그죠? 시기와 질투와 혈기와 분노로 가득한 게 우리 육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나가면 그죠? 회개하고 나가면 하나님 용서하세요. 다시 자비를 덮어주세요. 은혜 베푸시기 원합니다. 즉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항상 용서하시고 선대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부족해요. 정말 부족해. 네가 하나님 앞에 좀 잘해보려고 하면 잘해볼수록 더욱더 역사의 부족함을 발견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참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역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면 항상 하나님은 노하기를 들리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오래 참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시고 항상 이렇게 대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족함 항상 하나님께서 메꿔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채워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좋으시다. 그게 바로 은혜 베푸죠. 이게 이 용서가 바로 척도의 신약의 척도 고린도후서 13장 30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됐잖아요. 그렇죠? 구약의 제사 하나님의 어린 양 양을 잡아서 피 제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걸로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 용서를 받게 됐어요. 바로 은혜를 말합니다. 은혜. 우리가 항상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가 항상 은혜의 덮을 필요해요. 우리 육체는 우리가 죽기까지 전부 이 육체를 벗을 때까지는 은혜가 항상 필요해요. 그 은혜 하나님 은혜의 증거를 한마디 십자가 예수 피 예수 보혈 우리가 예수 보혈을 의지할 수 있는 이게 바로 말이죠. 예수 보혈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성령 우리 함께 임재하시면서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죠. 우리가 계명을 순종하며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건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덮임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다 평강 주시옵소서. 평강은 샬롬. 이건 완전케 하다는 뜻입니다. 모든 부분을 완전케 하다. 우리 퍼즐 조각을 딱 맞추는 거죠. 퍼즐이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자동차, 기계도 그렇죠. 부품 하나만 빠져도 작동이 안 되죠.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질서관계가 완전히 깨어진 거예요. 깨어지니까 인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멸망, 죽음. 샬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그 질서가 완전히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된 거예요. 우리 신체, 우리 몸으로 말하면 우리 모든 신체 기관이 제자리 기능을 다 하는 거예요. 잘 하는 거예요. 그걸 뭡니까? 그걸 건강이라고 하죠. 건강하다. 우리 신체 기관이 기능을 하나 못해. 암이 뭡니까? 세포 하나가 기능을 잘 못하는 거예요. 기능을 잘 못해요. 그것이 몸이 그냥 무너지는 거죠. 평강. 하나님이 이 모든 주장을 하시니까 하나님 우리 모든 걸 아시잖아요. 이 모든 다 질서 있게 다 움직이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일이 형통하게 잘 풀리는 거죠. 이게 복 받았다. 복 받았다.
이 평강. 우리 구약의 서신, 신약의 서신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항상 첫인상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단순한 입속기서 아닙니다. 우리 삶의 본질이에요, 본질.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 예수 피로만 구원받고, 그러나 육체는 여전히 연약해. 율법을 기준을 딱 들이대면 항상 죄로 득식을 해요. 그죠? 우리 마음에는 선한 마음을 가지려고 해도 정욕, 시기, 질투, 분쟁, 정말 이 끊임이 없어요. 저는 목사님들은 시기, 질투 이런 거 하나도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목사님들도 아니더라고요. 어쩔 수가 없어요. 육체가 있는 인생. 제가 목사가 되기로 했을 때 가장 크게 하나님 깨닫게 해준 이거였어요. 저는 교회는 왜 이럴까 했었는데 목사, 전도사, 강도사, 목사 안수 받으면서 느낀 거예요. 아, 목사도 사람이구나. 목사가 목사 할 수 있는 것도 진짜 철저한 은혜구나. 하나님은 날 항상 용서하고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평강, 우리 삶의 질서가 임하는 거예요. 온전히 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겁니까? 이게 바로 구약의 제사고 신약의 예배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께 예배될 때 하나님이 이러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 우리가 이 땅에 하루에 살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지키시고 그 다음에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평강, 복을 주시기 위해 이러한 복된 삶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러한 복을 주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 그렇죠? 하나님께 순종한 삶, 하나님과 교통한 삶,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 주님 말씀하신 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 이 모든 것을 네게 주시리라. 이렇게 복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구약의 제사장들이 이렇게 복을 줬을 때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셨대. 오늘 또 똑같은 형식, 하나님이 이런 예배 형식을 통해 사람, 목사, 이런 제사장을 쓰시고 하나님 복을 명하시는 거죠. 이 명하시는 이 직분이 저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복을 주는 게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대리해서 서 있는 거죠. 우리 속에는 하나님 성령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이런 제도 가운데 참 이렇게 잘 머물러 있으면서 참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 정말 복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물론 혼자 기도해도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그러나 이런 교회 가운데서 함께 신앙생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런 공적 교회 가운데 들어서게 될 때 더욱더 정말 멋있게 우리 삶이 정리되고 정비되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쁘고 즐겁게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로 아름답게 복된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 구약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이 제사장의 축복을 말씀을 통하여 정말 예수님 안에서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복의 의미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아주 평강 주시는 이 복을 주님 주시는 이 놀라운 복된 메시지를 허락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정말 기쁘고 즐겁게 예배하는 주님, 그래 하나님 예배하신 이런 모든 복을 받고 누리는 그런 복된 예배자로
주님 이 땅에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기쁘고 즐겁게 우리 주님 말씀을 순종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과 신령한 기쁘고 즐거운 은혜의 교제를 나누는 복된 그런 삶, 세상 가운데서 우리 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기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이 모든 복을 이루시는 교통하신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이 주님 그들 가정과 사업과 그 모든 일들이 그리고 이 세상의 기쁜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주님 온 일반까지 풍성하게